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아를 붙들고 산 것을 용서하소서.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산 교만을 회개합니다.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 신뢰하시고 못합니다. 내 자아를 붙들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닌 것보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여,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앞섰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왼따라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의지들이 다 꺾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저희 영혼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1장과 2장은 정체성에 대한 본질의 메시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또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가 누구인가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2절을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주님의 자녀 또 교회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7절 1장 7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피를 쏟으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1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우리 주님과 주님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와 연합하시고 연결되어 있으신 분, 우리와 하나 되신 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정체성을 본질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와서는 우리가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증명하는 메시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기가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도 그 신분에 함께 참여하고 그 비전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언약에 함께 있는 자.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다. 우리가 그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세상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표현들입니다. 4장은 주의 이 한 가지 일, 주님의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존재들인 것을 4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게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하나 되는 것인데 4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연합이고 하나됨이잖아요. 개체들이 하나로 결집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됨이 교회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냐면 13절, 15절을 읽습니다. 13절 먼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이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17절에 3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지만 옛 모습,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육체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버려야, 이런 요소들을 버려야. 더 구체적으로 25절에 32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 목록을 이야기해요. 이걸 버려야 우리가 연합되죠. 그러니까 이 연합 하나됨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그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모델이 뭐냐? 주님이다. 주님도 하나 되게 하셨다. 주님도 하나이시다. 4절에서 6절, 4장 4절에서 6절에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미듬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일한다는 표현을 왜 합니까? 주님도 하나인데 주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피조세계와 연합하시는 거죠. 하나 되시는 분. 그 위에 통치하시고 그 위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만물과도 하나 되신.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내려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죽으시고 더 밑으로 음부에까지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아우르셨다는 거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통일하시고 그 위에 이 함께 하시는 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의 사역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에베소서가 좀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이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자, 오늘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주의 일에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부름받은 존재들이 주님의 이 과업 태스크, 주님이 이루실 그 비전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일만 아니라 합당하게 해가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5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주의 일로 부르셨는데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일에 치여서 막 사역만 하고 주를 위해서 나를 돌보지 않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합당하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일상에 대한 권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 대한 권면,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모양을 담고 예수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5장 1,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5장의 부분과 1장에서 4장까지와 이 5장에 대한 부분, 6장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모습에 대한 신앙인들이 영적인 모습에 대해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5장은 그리스도인의 이 보이는 삶, 6장은 보이지 않는 삶, 영적인 삶,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5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좀 갈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는 자들인데, 우리는 주님의 비전,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자들인데, 간혹 가다가 이 신앙인들 가운데서는요, 주님의 일은 무관심하고 종교적인 삶, 그러니까 나의 종교심을 유지하고 이 신앙인의 성품만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5장에 머물러 있는, 5장의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 모양과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과 주님의 성품을 유지하는 이 두 가지는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 중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사명 그러면 이럽니다. 그 사명이라는 단어는 저희와 같은 목회자나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평신도 분들은, 평신도라는 말도 가톨릭에서 나왔는데, 그 일반 성도님들은 사명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명이에요. 이렇게 한계를 긋는 것이죠. 사실은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도 함께 말씀을 4장에도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여러 직분으로 부름받았잖아요.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로 교사로 삼으셨다.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주후 1세기 그때는요 우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우위가 없어요. 이게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다 수평 관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어떠한 신분으로 부름받았고 그게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로 연합해가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이게 수직 관계로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수직 관계죠. 그래서 하여튼 한국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성도의 서리 집사했다가 안수 집사했다가 이렇게 거의 그 승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승진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명 그러면 굉장히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동일하게 다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이 비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위해 그 사명을 위해 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 비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과 그 사명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함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사명의 한계를 긋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잖아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약속과 그 사명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나는 뭐 믿음이 이 정도니까, 또 나는 직분이 이거니까 여기까지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을 유지하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에 기록된 것 같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삶,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이 이루실 비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유지하게 된 이유도, 원인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님이 결단하며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루실 비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바울이 권면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죠?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하여 보라.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신의 끊임없이 스스로 채찍질하고 내가 빛에 있기를 원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감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나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이 사명감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신앙의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빛의 자녀들로 사는 삶, 어둠을 버리고 빛된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내가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고 싶어, 나는 이 정도만 유지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사명. 빛을 이룬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웃을 내가 섬기고 하는 것도 다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섬겨라라고 말씀하셨던, 왜? 무엇을 위해서? 그를 얻기 위해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지, 그와 상관없이 그냥 섬깁니까? 그죠? 그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그런 어떤 믿음의 생산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비전, 우리가 반드시 이룰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의 삶, 그냥 내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또 굉장히 죄들을 위해서 감당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옥에 갇히며 힘겹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나는 그냥 좀
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고요하게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사역이 심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번아웃 되신 분도 있고 막 뒤처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이제 갈등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럴까? 근데 성경적인 거는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통합직교회 그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종로에 영동 연동교회가 있는데 한 100년 넘은 교회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제가 있을 때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수도원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그 통합직교단에서 이제 그런 그 책이 많이 읽혀졌는데 그 수도원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자. 안식하자.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자.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안식하고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자칫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도원 영성이라는 게 뭐 언제 나왔냐면요. 이 4세기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가톨릭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운동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300년 동안 초기 300년에는 이 수도원 영성 운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핍박을 받았던 시대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내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켰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근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4세기 이후부터는요. 교회 안에 지하교회가 다 지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그때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교회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속화된 교회 안에 있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영성 운동이 이집트에서부터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로 가고 교회를 오히려 떠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요. 왜? 세속화됐기 때문에. 떠나서 계곡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 영성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때 로마 제국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이집트로 모여들죠. 그리고 여기저기 그런 수도원 운동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요하게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작동되잖아요. 여러분들 풍랑이 일렁이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가 제자들이 죽겠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 깨어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풍랑이 일렁이는 그 속에서 믿음 없다고 혼났어요. 변화산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가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초막새에서 짓겠다. 예수님이 그 대화 속에서 믿음 얘기 안 합니다. 언제 하시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 하나 못 고칠 때 믿음이 없다고 혼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사명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지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 믿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고요함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유지하는 곳에만 집착해요. 거기에만 유지합니다. 거기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고 이 수도원 영성 운동 같은 경우도요. 성경적인 것은 이 세속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있었던 거지 그냥 종교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었고 그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자예요.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뭐라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주의 비전을 이루며 나가는 바울이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심을 유지하기 위한 사역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열심히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사역하고 죽을 뻔했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명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비전 없고 향방 없고 목적 없는 종교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고난도 돌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빛으로 행하는 빛자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벗겨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권면이 뭡니까? 진짜 죽은 자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덤을 향해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6절에 보니까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바울이 느끼는 위기감이 강했으면 우리의 모습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잠자는 그 잠잠에서 일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15절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깨어나자. 왜? 때가 악하니까.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하죠. 2장 1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권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2장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예요. 세상 풍조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세상 정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위기, 흐름, 이거를 사탄이 다 장악했어요. 예. 그 문화를 장악하고 시대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사탄이 완전히 그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4장 14절에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시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뭐가? 교회가. 교회가 주님을 충만하게 한대요. 이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운 건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면 교회는 주님을 주님답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환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사탄이 장악해가는 이 시대, 온갖 세상의 이론과 이데올로기로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모르고 상황과 환경 분위기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시대적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 무엇을 향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로 살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21절에서 33절까지 사실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흡사 가정에서 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하나님의 작은 천국, 이 가정이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삶의 영역이 되어야 되겠다. 구약의 5대 제사로 치면 민하예요. 민하, 소재. 우리의 삶에서부터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준비한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영역에서부터 그것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 끊임없이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 사명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도 없어요.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 왜? 세상 분위기를 사탄이 다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세상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단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4장에 우리 함께 나눴죠. 4장에 보면은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 뭘 버려야 된다? 자기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자세한 목록을 얘기해요.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이 어두움을 쫓아내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네. 에베소 교회가 버려야 될 육신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로 서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그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는 사역자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땅끝까지 실제로 가려고 그 비전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 비전을 같이 이루자. 이 비전 가운데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명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한 헌신을 다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깨트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선을 그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우리 한번 같이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모든 현장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자를 이뤘습니다. 우리 삶을 전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자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통제에 물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가 악한 시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나은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잡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며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악함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삶을 온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능력을 들어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뜻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그 비전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루실 그 사명과 함께 연합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악한 권세자들과 함께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간사람한 성령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1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충주를 축복하소서. 충주를 통치하고 치료하소서. 22만 명의 충주의 영혼들과 451개 교회들과 1만여 명의 주의 성도들을 돌보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충주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충주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세상의 부족함이 땅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 22만 명의 주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주시고, 각 교회마다 주신 비전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멸시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각 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450개 일반 성도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능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주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운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2번 한국교회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용서하소서. 넓은 시시를 수용한 죄, 동성업과 같은 죄를 뽑아내소서. 교회 본질을 빼앗긴 공예배 중단, 종교주의, 세속주의, 배급주의, 맹목적인 자기만족 신앙에만 머물렀던 죄를 용서하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소서. 한반도에 속한 모든 죄의 교회를 하나님의 생기로 살리소서. 모두 일어나 열방을 살리는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멈췄던 것, 한국교회가 하나님 간과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고백하며 약속했던 하나님이 서원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뜻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며 나가는 한국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군대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거룩한 능력 예수 예루살렘까지 전진 믿음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룩한 성령의 능력 아버지 세례하시옵소서. 주 능력을 부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전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대단하게 주시옵소서. 3번입니다. 2,500만 명의 북한의 영혼들을 돌보소서. 그 땅을 붙잡고 있는 미혹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죽음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소서. 수용소의 금융망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자유케 하소서. 타국민을 섬기고 계시는 강희철 목사님을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인도하시오. 영혼들이 예수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돕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북한 예수의 본격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는 어렵고 따르는 치여다 상승병하는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땅을 다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고생을 인사하면서 계속 인도하여 주셔서
감들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세를 지내는 마지막 때 죄를 아버지 온전한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평생에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름을 내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양보되고 쌀을 이루어 걸으시고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4번입니다. 새누리 공동체가 섬기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타지키스탄, 터키, 쿠르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수련대에 품게 하소서.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와 300명의 선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제르바이잔 졸병학 생명의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6월달에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고 주여 아버지 불을 주시옵소서. 티모데 송기한 선교사님, 주여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의 우리의 박진아 선교사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가져간 다음에 내가 주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고 한가 미담으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명에 감당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응답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건성을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에 복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1030만 200명의 성교사 400명의 성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10만 성교 400만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원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례를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5번입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소서. 주일 감사 예배, 새누리 열린 예배, 수요일 진리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월 특별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하는 문이 여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들의 이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일 감사 예배, 새누리 열린 예배, 아버지 수요일 진리 예배, 찬양 예배 모든 예배하는 문이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잘못과 하나님 죄와 연약함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신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이 신전하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연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갑니다. 세례를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믿는 생명을 하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과 마음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도 끝을 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여 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6번입니다. KBS 홈스쿨링에 주님 모든 환경을 여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소서. 경건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자녀과 새 친구의 믿음을 부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소서. 모든 죄를 통찰하며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모든 학문에 익숙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 통찰하고 모든 신분을 하시고 모든 민수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저희를 소화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중재지부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청소년 비전스쿨, 에베른스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스태프들을 성령으로 붙드소서. 전세대 목회자 청소년들을 신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재만 6,000명의 청소년들 중 300명의 기독 용사와 같은 강한 용사의 기독 청소년들이 마련하옵소서. 모든 세대의 선교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시간을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 청년교회가 열방을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새들의 모든 자녀들을 지키소서. 새들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계셨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하신, 선포하신 그 비전, 우리가 그 비전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게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버리고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영역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이념과 또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잘 소화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바른 결단과 선택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